보면 많은 창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창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왜 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돌게 했습니다. 그 짧은 길,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40년 동안 뱅뱅 돌게 하셨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뱅뱅 돌게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어떤 그 장애물, 그 순종에 그 합격한 후에 이제는 가라, 이제는 올라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걸렸어요. 그 훈련시키는데 40년 뱅뱅뱅뱅 돌았죠. 근데 합격이라고 하는 그 선언이 떨어졌을 때 이젠 됐다, 그만하면 되었어, 올라가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간데 보면요, 참 순탄하지 많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비바람도 있고, 광풍도 있고, 큰 장애 요소가 있고, 또 사탄이 쳐놓은 덫이 있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잘 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올 때, 그때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 그때도 이렇게 해주셨지. 그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지금은 뭐 어떤 큰 싸움은 아니지만, 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장애 요소를 잘 제거하고 극복하는 길을 꼭 아셔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간 광야에서 길들이셔요. 말도 여러분요, 그친 말은 서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요, 정말 거칠지 않습니까? 매일말 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았는데 오늘 또 다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길들여져야 하나님께서 제대로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에 타다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2장 3절에 보세요. 자, 합격했으니까 2장 3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올라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합격해서 올라가라 했을 때에, 전에는 아무리 약속 칠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올라가다가 벌떼같이 달려드는 그들에게 참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40년 훈련 마치고 아버지 세대 다 죽고 신세대들은요, 이 훈련이 잘 훈련되어 가지고 전진하면서 하나님 영혼 건드리면 너 종족이니까 에돔 족속 건드리지 말고, 모압 족속 건드리지 말고 다 지나가, 암몬 족속 건드리지 말고. 근데 요 있는 헤스본, 아무리 족속 헤스본, 그들은 내가 함께, 내가 앞서서 행할 테니까 증명했어요. 헤스본 그 2장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3장에 오늘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더 큰 영토 바산 그 옥을 치라는 거예요. 그 영토도 하나님께 주시고, 이런 훈련을 해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이 가나안 7족속을 치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사실 예비 교육이죠. 예비 훈련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다 얻게 되는데, 어떻게 이들이 난관 속에서 장애 요소를 잘 제거하고 승리하시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족속은요, 지도를 보면은 그 성경 앞뒤에 지도 있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바다 있잖아요. 지금은 요단강 오른쪽 요르단이고 왼쪽 이스라엘이고,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시리아가 있잖아요. 시리아 밑에는 애굽이, 지금 이집트가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요르단 지역이 시온 족속이고, 그 위가 지금 그 시리아하고 걸쳐 있는 그 부분까지가 바산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 내 영토로 줄 것이다. 그럼 2장 부분에 우리가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시온 왕을 치고 들어가죠. 헤스본 왕 시온을 죽이고 헤스본을 점령하고, 이제 3장에 와서 이제 북쪽 바산 왕을 치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2장 4절부터 계속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 족속인지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헤스본과 이 바산 족속은요, 굉장히 거인 족속이에요. 힘이 강다고 철기 후기 시대니까, 이 후철기 시대니까, 이 보세요. 11절을 보니까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됐어요? 몇 규빗? 9규빗. 한 규빗이 장정 손끝에서 요 팔꿈치가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45cm 많은데, 9규빗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3m 정도. 거인이잖아요. 골리앗도 볼 때,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그 족속이 헤스본 족속과 바산 족속이 그만큼 장대하고 힘 있는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매우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그들이 갖고 있어요. 난공불락의 그런 어떤 코스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걸 다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정복이 불가능한 땅입니다. 군사력으로 볼 때에, 수적으로 볼 때에, 지형적으로 볼 때에 완전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헤스본과 바산 왕국은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의 사람으로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거인족이고 왕도 크고 강대하고 한번 진두지휘하면은 그 백성들이 사기가 충청해서 야, 이스라엘을 물리치자. 우리의 적이 누구냐? 할 정도로. 그리고 그들의 성이 몇 개예요? 60개의 성읍이잖아요. 한두 개 성도 아니고. 성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근데 좁은 길로 우리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공격을 하면은 다 죽잖아요. 상황만 하면 힘이 없고 힘이 빠지고, 아이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바산 왕국도 그렇고, 헤스본 왕국.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올라가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신세대들은 딱 40년 동안 이 순종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거든요. 그게 합격해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면서 앞 나가니까 헤스본 왕국도 이기고 3장에 오니까 바산 왕국이 더 큰 왕국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난공불락의 창의 유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장 2절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또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고 상황을 볼 때 꺾일 수 있는 기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 상황 보면서 주눅이 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헤스본을 칠 때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희들에게 준 것 같이 이 바산 왕국도 너희들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장이 있었던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죠. 너무 강력한 적들이라 믿음이 없으면요 공포에 시달려요.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요. 떨어요. 그래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투정해요. 근데 이들이 믿음의 훈련이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화위복시킨 것을 보았잖아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광야 세대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원망할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랬던 것처럼. 근데 이 신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세대가, 부모 세대가 어떻게 하는 상황, 그 모양을 보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치러진 것들이 아주 온순하고 말 잘 듣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믿고 올라갑니다. 광야 세대와는 완전히 다르죠.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애누리 없는 100% 순종. 부분적인 신종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을 믿고 100% 순종하는 거예요. 자, 헤스본 왕국과 바산 왕국은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마음이 꺾이면 다 꺾이는 거잖아요.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든든해야 돼요. 마음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앞에 두려워할 상황이 없을까요?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염려할 상황이 없습니까? 놀랄 상황이 없습니까? 갑자기 무슨 사고가 터지고 무슨 일이 생기면 놀라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보면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들이 크고 무기도 좋고 그런 상황에서 떨 수 있는 상황이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고 기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하늘의 모든 별들을 누가 지으셨어요? 그냥 생겼을까요? 그 하늘의 별들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700해라고 했잖아요. 억, 조, 경, 해. 지구의 바닷가나 이 모든 모래, 사막에 그 모래알들이 한 평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따져보니까 평수로 계산하니까 몇 개라고 했어요? 100해라고 해요. 100해. 그 우주의 별들이 700해니까 7배니까 그걸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지 마.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세요. 지구는 그의 한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 보니까 주셨잖아요. 이기게 하셨잖아요.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아무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한 것 같이 바산 왕 옥에게도 그와 같이 하리라는 거죠. 너 과거에 체험했지. 그 땅 두려워했지. 내가 함께해서 승리했지. 시온 왕 내가 옥에게 함께했던 것 같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했던 것 같이 이 바산 왕이 더 크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죠. 여러분 2장 32절부터 36절까지 보세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2장 32절부터 30절. 여러분 신명기를 하시면서 신명기를 백독하신 분이 있을 거고 신명기를 한 번도 안 읽으신 분이 있을 것이고 2장도 안 읽고 3장도 안 읽으신 분이 계세요. 이렇게 나갈 때는 계속 읽고 하세요. 그러면 뚫린다니까요. 영의 눈이 확 열린다니까요. 32절부터 36절 보세요.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시킨 거죠. 다만 그 가축을 다 탈취한 것은 데려와 쓰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헤스본 우편에 있는 암몬 족속은 건드리지 말고 에돔 족속은 건드리지 말고 저들은 쳐라는 거죠. 그들 다 진멸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겼잖아요. 헤스본에서 내가 함께 했던 것 같이 이 바산 왕도 너희들 손에 줄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헤스본의 수십 개의 성을 그들의 손에 주신 거예요. 뱅뱅 돌다가 잘 훈련되어진 그들에게 합격하고 나니까 다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믿음이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야 저런 것도 문제가 아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런 두려움도 두려움이 아니네. 믿음이 이겼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러면서 신세대들은 믿음의 이 사람들은 이거 사기가 청청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시대 그 선조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그대로 믿었어요. 신이 난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죠. 광야 시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광야로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고 불평하면서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기게 되었다. 믿음이 이기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보장만 하시면 어떤 적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한 상황인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순종하게 돼요. 진짜 믿음은 순종합니다. 말로만 하는 순종은, 믿음은 순종하지 않겠죠. 헤스본 왕을, 시온을 물리치신 것처럼 바산 왕 옥도 물리치신다. 첫 번째 죽음인 그 애굽에서 건지신 하나님, 두 번째 죽음인 이 헤스본 왕에서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세 번째 이 바산 왕 옥도 우리에게 넘기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 이게 그들을 이기게 하신 것이죠. 이전에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그때의 눈물의 순간, 한숨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통곡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다른 모양으로 내게 왔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사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승리의 원리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시죠? 승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성공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원리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승리하게 해준다는 보장된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으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늘려줄 때도 뭘 딱 물려줍니까? 믿음,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주여로 말씀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 불안해하고 초조한 이 여호수아에게 딱 받으신 말씀이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에도 시험이 왔지만 말씀으로 이겨내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과 멀어진 인생이에요. 말씀과의 거리와 성경과의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성경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셔야 돼요. 성경을 훤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샘플러에서. 그 첫 번째는 승리의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100%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 100%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애누리 없는 순종이. 이 애누리 없는 순종하면 승리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뭐 성경에 많은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구약에 수십 년, 수천 년 지나가면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거. 사탄이 방해를 하고 역사를 하고 세상에 침범하지만 너희들은 절대로 하지 마. 이 가나안 7족속 죄악들 내가 진멸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 바산 족속들, 그리고 시온 족속들 내가 심판할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쓸 건데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 이들은 죄악의 도성에서 심판할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들이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 참패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훈련을 딱 마치고 나서 이 훈련, 말씀에 대한 확실한 그 말씀이 보장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100% 믿고 100% 애누리 없는 순종했을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2절에 말씀하시고 3절에 행하신 하나님.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순종을 가져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왜? 진짜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뭘 능력이 있어?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제대로 순종하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항상 시온 왕에게 행한 것 같이 바산 왕에게도 하신다는 보장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그럴까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하겠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이 세 가지를 지켜나갈 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죄악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전에 강력하게 일하신 것처럼 지금도 일하시는 보장을 하십니까? 그때 과거에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보장하셨어요? 항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일하실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의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 그런 보장을 하세요. 과거에 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대로 믿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행했던 같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는 거예요. 가령 골리앗 앞에서의 거대한 거인 앞에서 칼과 창으로 무장한 축으로 무장한 그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부름 왔다고 보니까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 있는. 근데 소년 다윗이 보니까 이 거인이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야단을 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기도 못 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17장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라. 이 확신. 내 삶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뒤에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 그 이빨에서도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너가 하나님 만군의 백성의 그 하나님의 만군의 이름을 조롱하면서 와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간호하면서 그 담대함이 어디 있었어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어디 있었어요? 과거의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지. 거기에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리라. 담대함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나가서 결국 그를 목을 따고 승리케 하시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잖아요.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골리앗 앞에서도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어땠습니까? 삼손은 한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귀의 턱뼈 하나로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쳐 죽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삼손과 누가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턱뼈 하나로 칼과 창으로 나간 게 아니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을 물리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과 하셨던 그것을 비밀을 드러났을 때 나실인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머리가 잘리고 나서는 머리털이 잘리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힘을 쓰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롱을 당하는 겁니다. 전과 같은 능력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마음은 꿀떡 같은데 이놈들 봐라 하고 힘을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함이 떠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삼손을 떠난 후였습니다. 사울이 한때는 하나님을 잘 준수함을 하고 왕까지 세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가는 은혜가 있었잖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다 보고 계세요. 작년 기도하셨지만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다 보시고 갚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도 갚으시고
죄악의 일도 갚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눈은 못 속이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경우 보십시오. 전에는 여리고성 그 큰 성, 두려움의 성, 야 요단강은 건넜는데 여리고성이 있으니까 야 이제 우리 죽었다 여기서. 그 앞에 요단강의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 이제 이 앞에 이 성에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기만 돌아도 성이 무너지고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이성에서는 그 요모 조그만 성 진격했는데 패배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한 아간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를 들추냅니다. 아간이 범죄한 결과로 여리고성에서는 이겼지만 아간성에서는 요 정도 이건 문제도 아니라 나갔는데 참패를 당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전과 같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까지는 하나님을 보류시키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수모와 고통을 당하신지 아시잖아요. 그걸 또 짓는다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신지 그걸 알면서도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니까 또 그런 행동을 한다고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또 그런 행동을 알고서 고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기까지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죄를 청산한 후에 다시 갔을 때는 승리했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전과 같이 강력한 능력으로 승리케 하시나요? 문제가 걸림돌이 뭡니까? 죄라는 사실이에요. 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의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북한이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이렇게 한다지만 지금까지 70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교회가 어떻습니까? 왜 주변이 이렇게 힘들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바로 서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로 서면 주변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빨을 다 막아주는 거예요. 강국의 이빨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줄 거예요. 곰들에게 발톱을 지키시고 사자의 발톱을 지키신 다윗처럼 이 나라를 지킬 것이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과 더불어 짝하면서 살고 있고 세상과 짝하면서 더불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감투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도자들이 불법을 행합니까? 사는 성도님들이 더 나는 신실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정치하면서 사리사욕을 챙기면서 이득이 되면은 불법을 자행하는 우리가 이런 죄부터 통회하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그것을 하면서 신앙생활 어디서 할까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 올 때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물론 완벽한 곳은 없겠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에서 자행할 때 그러면서 아이고 교회 다니기 힘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혼도 들을 때 얼마나 아픕니까 가슴. 그래도 지도자들은 이익만 된다고 한다면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국 교회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순종으로만 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경험했잖아요.
광야 세대를 보면서 40년간 뱅뱅 돌면서 체험했잖아요. 거기서 합격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스스로 아모리 족속을 치러 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난 그 수모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주시겠다는 약속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그 교훈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하나님께서 적을 넘겨주셔야 승리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 승리하신다는 것을 교훈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더 자세히 보면 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내 말을 청중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보따를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를 보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24절 25절 보십시오. 2장 24절 25절. 2장 24절 25절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로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그 헤스본을 칠 때 장면이에요.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겨선적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나오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라.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를 두려워하리라. 근심하리라. 오늘부터라는 게 뭡니까? 과거에 40년 훈련 다 끝난 이후로 말이에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합격이야. 이제는 오늘부터 내가 그 땅을 내 손에 넘길 거야. 내 명성을 듣고 만민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라.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간과 같은 범죄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이겼다고 하더라도 참패의 원인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죄악을 품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예비를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해야 될 줄 밝겠지만 이것은 회개의 운동이고 믿음 훈련의 기간이고 순종 훈련의 기간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전히 죄악을 청산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아간 같은 사람이 있으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힘들어져요. 우리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문제는 그 주변을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불순종의 자리에 어디 있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로 옮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고 하더라도 참패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 항상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이나 그리고 문제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보장,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천적 무능을 인정하면서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평생 훈련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 신뢰의 믿음의 정도를 순종으로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친 것 같이 바산 왕 옥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갔죠.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3장 1절 2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에게 행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그래서 이 시온 왕을 물리치고 바산 왕을 물리친 것은요, 가나안 칠족속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예비 작전이에요. 예비 훈련이에요. 예비 정복이죠. 하나님께서 예비 정복에 승리하게 해주셔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단강 동쪽에서 지금 예비 정복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가나안 칠족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체험적으로 느낀 거지. 자, 이스라엘 바산 왕을 친 사건에서 다른 교훈을 보십시다. 그 전쟁이 정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면은 여기 6절에도 보면 참 하나님 너무 그하시다. 남녀와 유아들을 다 어떻게 멸하시? 어린아이까지, 어른들은 막 그렇게 심판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까지 어떻게 다 진멸할 수 있느냐? 그 불신자들 그러니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할 때까지, 예? 이들이 왜 심판을 받았느냐? 바산 왕과 그 왕국들, 하나님께서 바산 왕과 시온 왕을 그리고 헤스본을 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거예요. 죄가 차고 넘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되 유다와 성인 전체를 다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관영할 때까지 참으시다가 죄가 관영하면 진멸하신 거예요. 노아 시대 보세요. 노아 시대에 많은 그 죄, 하나님이 사람 지었으면 한탄할 정도가 죄가 관영하니까, 죄가 차고 넘쳤으니까. 죄가 차고 넘칠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차고 넘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세요. 회개하기 돌아올겠지. 죄가 관영해서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 심판해 버리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과 그 주변 족속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과 그 주변의 왕국들이 얼마나 죄가 많이 차고 넘쳤는지를 레위기 18장부터 21장, 18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기 자녀를 죽여서까지 저들은 몰렉에게 주면 이방신에게 주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동성애죠. 동성.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전에 동성애를 떠나서 그것도 만족이 안 되니까 짐승하고 교접하는 거죠.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타협내느니라. 그 시대에 이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죄가 찬양하니까 심판하겠다 마음먹은 거죠. 죄악이 가득 찬 모습이 끝이 이겁니다. 이거. 우리 이 땅이 어떻습니까? 지구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걸 합법화시키고 있어요. 그걸 합법화시키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자녀를 인육 제물로 바치고 남자와 동침하고 사람이 짐승과 교합하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고 문란한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가증하고 문란한 그 죄 때문에 가나안과 그 주변 족속들을 진멸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산 왕국의 남녀와 유아까지 진멸하신 것은 바로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에요. 죄악이.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 이전에, 최후 심판하시겠지만 최후 심판 이전에 인류 역사 속에서 부분적인 심판을 하세요. 부분적인 심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전에 내가 생명이 끝날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디로 보낸다고 해서 지옥으로 가요. 최후 심판이 있겠지만 그 전에 부분적으로 심판하신다니까. 부분적으로 심판하신 것도 있어요. 바산 왕국의 남녀노소를 진멸하신 것도 지옥 심판을 부분적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불회개에 고집할 때에 진멸당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절대 붙잡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죄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줘요. 사탄이 사용하는 거예요. 죄는 단호하게, 선명하게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청산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나가는 길에 한 사람도 아가니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집안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죽고 주변도 다 죽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 가정이 사는 길은 내가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통회하고 머리로 인식을 하고 마음으로 통회하고 그 죄를 청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예요. 아들아, 이제 왔어. 이제 와서 아빠는 오랫동안 기다렸어. 고맙다 아들아. 이제도 늦지 않아서 내가 돌아오니 고맙다. 이를 통해서 잔치를 열어라. 이를 통해서 소를 잡아라. 이제 내가 함께하여. 오늘부터는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런 선언이, 이제는 합격! 이런 선언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나쯤이야. 아간이 그랬잖아요. 나쯤이야. 아니, 너. 그러면 하나님 준비하신 선물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돌려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